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7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고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21절까지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흉년에 애굽에 내려가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기까지 하였고 또 조카 롯이 그 가족과 함께 모두 그달라오멜 연합군에 잡혀가기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롯과 그 가족을 구출해 오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 깊은 곳에는 주위에 있는 수많은 강한 세력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라 하더라도 어떤 강한 세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손을 대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그 어떤 공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확실한 보증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또 번역할 수도 있는데 너의 상급이 지극히 클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로 얻게 된 전리품을 모두 주겠다는 소돔 왕의 제의를 거절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크나큰 상급을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그 엄청난 말씀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으면 그 느낌이 잘 안 오는데 2절에서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그 말을 지금 요즘 말투로 바꾸면 대충 뭐 이런 느낌일 겁니다. 뭐 주시려고요? 아 됐어요. 자식도 없는데 무슨 상급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집에서 종으로 키운 엘리에셀에게 유산을 물려주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말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직까지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불만을 이런 식으로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자식이 없는 경우 다른 사람이나 종을 양자로 입양하여서 상속자로 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양아들이 된 종은 친자식이 태어나지 않는 한 주인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양아들 입양이 되었더라도 친아들이 태어나면은 상속권은 친아들에게 돌아가는데 양아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냥 포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엘리에셀은 상속자가 아니고 아들을 내가 반드시 줄 것이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난 그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청각 자료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밤하늘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는 은하수의 강이 쫙 펼쳐져 있었고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밤에도 불빛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별들이 잘 보이지 않고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별이 정말 많았고 잘 보였습니다. 지금도 불빛이 없는 시골이나 깊은 산속 같은 데 가면은 별들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몽골 초원에서 보는 은하수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당시 하늘은 제가 어렸을 때 본 그 하늘, 그 밤에 봤던 그 별들보다 훨씬 많은 별들이 보였을 것입니다. 칠흑같이 까만 그 하늘에 온통 별들로 덮여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별들을 한번 세어보아라.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말씀에 대한 그의 반응과 태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즉각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별들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보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실수도 하고 이런저런 잘못도 하는 나약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신앙적, 도덕적인 그런 의미에서 절대적으로 완벽하다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할 만하고 어긋남이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공로나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여 그 어떤 공로가 있더라 하더라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도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 키워주시고 든든히 강화하시기 위해서 시청각 교육을 한 것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확신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은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도 수없이 의심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갖도록 하십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에 대한 그 약속과 더불어서 땅에 대한 약속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도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후손에 대한 약속의 증거로 별을 보여주셨듯이 땅에 대한 약속의 증거도 보여달라고 아브라함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요구에 응답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맺으신 언약대로 백세의 아들을 주셔서 그를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이 생겨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그 자손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시시때때로 변하고 약속도 잘 어기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더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음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때 큰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23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묵상의 길입니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소그룹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동소혼 동직훈을 통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게 살게 하소서.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공동 기도모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저희에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